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다. 주위에 이래저래 아픈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픈 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아픈 것이 누구에게만 집중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멀쩡해도 내일은 안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산다라고 생각만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산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고 저 오늘도 말씀의 귀를 한번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칭찬이 싫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칭찬받는 것을 지극히 끔찍이 싫어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칭찬은 뭘 춤추게 합니다? 고래죠.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답니다. 자, 사람에게 칭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칭찬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40년 훨씬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40년 훨씬 넘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림은 그때도 못 그렸고 지금도 못 그립니다. 근데 숙제니까 해야 되죠. 없는 실력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한 그 다음 날 제가 교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뒤에 게시판에 떡 붙어 있었습니다. 제 그림뿐만 아니고 몇 학생의 이 그림이 딱 붙어 있었어요. 뒤에 왜 붙이느냐? 그림을 못 그린 아이의 그림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 아이들의 그림을 붙인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제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왜 지금 제가 40년이나 지난 그 칭찬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상상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니까 그 다른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것만 기억납니다. 그것만. 여러분 칭찬이라는 위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칭찬을 다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칭찬은 아마도 여러분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칭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칭찬이 없다, 칭찬을 못 받는다, 이걸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막 걸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생수입니다. 생수, 물이죠. 자, 물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막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그 사막을 걸어가시다가 중간에 쓰러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칭찬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사막에 생수가 없는 인생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칭찬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분 저런 분에게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꼭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인생을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자이십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나 인생은 잘못 살았다는 거죠. 인생을 통째로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다면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모든 삶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일이 없어요. 자, 오늘 부르셔서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칭찬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요. 저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하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칭찬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자, 어떤 청지기를 칭찬합니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청지기는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청지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잣집에서 부자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입니다. 부자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은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봤겠죠. 주인은 그 근거를 다 알고서 이 종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 표현은 자초지종을 말해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주인은 이미 다 알고 너가 내게 대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장부를 정리하고 넘겨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너는 해고다. 부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청지기 큰일 났습니다. 생계수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아마도 나이가 좀 연세가 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육체가 좀 질병 때문에 아마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면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어쨌든 몸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면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부잣집 청지기였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청지기는요 무시한 사람들이 청지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청지기로 뽑혔습니다. 부잣집에서 부자가 그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 되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많이 배운 사람, 맡겨도 충분히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래도 부잣집의 청지기였는데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합니다.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그 빚을 상당액 탕감을 시켜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걸 리터로 계산하면 230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감람나무 한 그루에 25리터 정도의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100마리라 그러면 거의 감람나무 100그루 정도의 기름을 짜야 얻을 수 있는 액수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죠. 그러면 1000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일 그러면 거의 3년입니다. 3년을 꼬박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데나리온입니다. 이 사람에게 반을 딱 깎아주었습니다. 50%를 딱 감해주었습니다. 기름 50말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밀백석입니다. 자, 밀백석은 얼마나 되느냐? 액수가 25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20%를 딱 탕감해 주었습니다. 500데나리온입니다.
앞에 사람도 500데나리온, 이 사람도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1년 반 정도 일해야 되는 큰 돈입니다. 이 종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횡령죄, 공문서 위조죄 다 걸립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경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청지기가 분명히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일은 잘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 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바닥에 불이 들어왔어요. 따뜻하니까 아마 눈이 스르륵 감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오늘 말씀은 잘 따라오세요. 중간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한 35분입니다. 5분 흘러갔으니까 35분 정도 딱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받는 청지기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 칭찬받는 청지기는 예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을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오해를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렇게 들립니다. 돈은 그냥 아무렇게나 벌어도 되는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표현을 보면, 그냥 불의하게라도 돈을 벌어도 되는구나,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을 그냥 열심히 벌어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를 잘 사귀면 천국 가는구나, 아니면 좋은 일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경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 그리고 참된 것, 이 두 가지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이 땅의 것이고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것은 참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불의한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표현 아닙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면 우리는 재물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그런 의미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면 친구가 너희들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어려운 이웃입니다. 자,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면 영원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영원한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투자하면 영원한 소득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져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만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이야기 하죠.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좋은 데 갈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 친구를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을 심판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편이고 하나는 염소편입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뭘 했느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들이 헐벗은 자를 입혔고 굶주린 자를 먹였고 목마른 자를 마실 물을 주었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보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 예수님께 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들이 믿음이 없으면 자식을 데리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없는 딸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재물에 관해서 정말 말씀이 많습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 구원, 믿음에 관해서는 한 200절 이상, 구원에 관해서는 200절 이상인데요, 재물에 관해서는 무려 2000절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 많이 해주죠. 그 중에 다수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요, 돈에 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수 믿는데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사람의 마음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돈입니다. 즉 돈의 씀씀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표가 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는 돈 씀씀이 보면 저분 저런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돈 씀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돈,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요, 이 돈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셨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 친구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가난한 자들, 그냥 옆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의 육체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하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영생,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개인적으로 선한 일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은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의 일을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곧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세워지고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세워지면 그 가운데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가장이 열심히, 아니면 어머니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주택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마련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집의 확장이죠.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정의도 씁니다. 이런 모든 비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걸 감당하죠?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 헌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교회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삭죽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중에서 이 하나를 딱 빼버리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헌금입니까?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 돌아가지 않습니다. 풀타임 사역 더 이상 못합니다. 교회 더 이상 건물 유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거의 올스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헌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요즘은 어떤 분은 이제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율법에서 규정된 것이고 성전에서 세금처럼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시대도 아니고 성전도 없는데 왜 11조 드립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11조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 말씀,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모든 이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성입니다. 그 10번째 중에 하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지정을 할 테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내가 받겠다.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성경은요,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대표성의 원리가 쫙 연결이 됩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0의 1조는 무슨 뭐 집사님이 되면 드리고 장로님만 되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 이런 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어요. 헌금 11조만 한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방식이 바로 이런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인이 정직이를 칭찬했습니다.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물질로 섬길 때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주님께 칭찬받는 정직이는 자신을 제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이해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거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인데 하는 사람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의 것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것을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입니다. 자, 주인의 것을 사용할 때 여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자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남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에 맡겨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므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쓰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게 자녀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10억을 갖고 있던 5억을 갖고 있던 100만 원을 갖고 있던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살아실 동안에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인정을 하시든 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청지기로서 그 맡겨진 것을 사용할 때에 약속을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제물에다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 맡겨진 제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참된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는 너희의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때는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진짜 참된 것을 줄까 말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보 보니까 근금 전략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혹시 어떤 설교일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근금 전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 쓰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부목사님이 근심 어린 눈으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헌금하는 순서를 바꾸시죠.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헌금 전략하는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아이고 오늘 헌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삶이 어려워지면 일단은 헌금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줄면 11조 주니까 헌금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게 되면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전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넘치게 하사, 이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더 넘치게 주셔서 더 착한 일,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분은 내가 할 때 아니던데 나는 이런 거 못 느꼈는데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됩니다. 통으로. 인생은 전체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인생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삶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돈만 있다고 이게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죠. 또 일터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또 자녀들 나름대로 또 살아가야 되죠. 이게 굉장히 인생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그물처럼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야 우리 인생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성전 건축한 건 아닙니다. 아들 되었죠. 먼저 예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엄청난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 앞에서 이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제 딸에게 2만 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만 원이 필요해요. 야, 재현아, 만 원 내놔 할 때 아빠 못 줘. 이거 내 것인데 왜 줘?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라는 거죠.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주라는 관점에 서면 어렵습니다. 관리자라는 관점에 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청직이고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로 생각하면 11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되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자,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옥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재물과 하나님을 동급에 놓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재물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재물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하는데 현실 속에는 우리가 재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재물의 종입니까? 돈 하는 사람, 돈을 향해서 갈망을 하는 사람이 재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원리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니라.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는 돈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즉 돈 하는 사람이죠. 돈 하게 되면 시험과 유혹에 걸려듭니다. 시험과 유혹은 그 사람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돈 때문에 청부살인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뭐 갈등 많이 보셨고 많이 들으셨죠. 아니면 직접 경험하셨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들도 많이 봅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면 필히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움켜잡습니다. 돈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자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왜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은 돈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인생이 밝습니까? 10억 있는 사람이죠? 앞으로 대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통장에 돈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아이고 큰일이다.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 걱정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재물은 발이 달려 있습니다. 돈에 발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돈을 시커 모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쑥 빠져나가는 경험하셨죠? 정말 피같이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훅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돈이 그렇습니다. 이게 돈의 성격이에요. 돈은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돈을 우리가 움켜쥐고 이게 있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 돈은요, 발이 달렸어요. 도망갑니다. 돈의 미래를 맡기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세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목사가 통장에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모은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다고 돈을 모아놓고 있겠습니까? 돈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너무 풍족해요. 이 풍족하다는 게 돈이 많아서 막 펑펑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삶의 어떤 그 전체를 살펴보면 너무 풍족해요. 저는 너무 부유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부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부유함이 있습니다. 부유함.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떼돈을 주셔서 많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물론 그 속에 어려움도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은 또한 누이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깨닫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방편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내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은 내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내일 넘어지고 병원에 누우시면 일 못하시면 못 보십니다. 재간이 없어요. 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청지기는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한 저축도 합니다. 여러분, 저축보험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저축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저축한다는 것은 이 돈이 내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쓰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후히 누리게 하시는 그 부자로 살아가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는 착한 청지기다 라는 이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